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계시록 풀이 730번의 31항입니다. 광야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안에서 진리와 서원이 마음에서 일어나 나타난 거짓과 악에 의해 다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생되어 나가고 교회가 형성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시유의 상태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합리적으로 될 때까지 살다가 합리적이 되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영적으로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말씀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심어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과 14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 시점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광야에서의 40년은 긴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광야는 영적인 시유와 시유의 기간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영적인 시험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시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통하여 구출해 내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새로운 행진을 위해 실시되었던 인구 계수 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은 광야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신앙으로 광야를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진군을 위한 행렬 대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계수하여 성막 주변에 질서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국경 지대인 기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이 있는데 그 국경 지대인 국경의 그 남쪽인 기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12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스파이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이르기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보면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워낙 크니까 자신이 메뚜기 같았고 또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국 교회에서 잔류된 악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또 거짓에 대한 무서운 설득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30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겁에 떨어하고 또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조용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14장 3절에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10명의 스파이와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진노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음에도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주님의 인도와 또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경우에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불순종하여 놓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젖은 선함이 들어있는 진리, 꿀은
선함과 진리로부터 오는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집트에서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식을 많이 탐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흡수합니다. 이집트는 말씀의 내면에 있는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노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노예의 집에서 끌어낼 때 우리 자신을 위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따를 때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정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정돈되고 정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처럼 어린 시절과 사춘기, 청년 시대를 거치고 지식을 가진 상태로 성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약속된 천국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에서의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종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전과 다르게 광야에서 방황한 40년 세월의 경험을 가진 상태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마치 40년의 처벌의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를 처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벌하는 식으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유를 허락하시고 그 허락한 것이 우리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유 없이는 우리는 한 단계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시유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능력도 목격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정복의 발길을 디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순간에 어떨까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과 우리가 그 진리를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진리와 선이 결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과 시유의 과정이며 이것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40년의 세월이
안 걸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의미하는 시유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두려움과 의심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세상의 끌림으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악과 거짓의 습관을 이기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대입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40년 전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 볼 때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가나안을 맞이할 준비를 주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에 압도되어서 불순종하고 광야의 시유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유의 순간을 거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유와 시험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진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시험을 거치고 극복해 나가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작은 악부터 서서히 이겨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큰 악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악부터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대한 신뢰로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금 더 큰 악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으로 상징된 시유와 시험의 기간을 거칠 때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각자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학과 이기심이 거인임을 알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위의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야 저희가 더욱 단단하게 되어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고 적과 꿀이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